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6면에 있는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그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라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함께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는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왜 속상하나 물었더니 비싼 돈을 들고 자기 딸을 코수술을 해줬대요. 그런데 이 코수술을 하고 나서 마스크를 계속 끼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감춰지는 거죠. 이 아름다운 교회에 이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 이렇게 강단에서 또 맡겨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청운교회 오면 또 우리 교인들도 여기에 많이 오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같이 좀 평안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읽은 여러분들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정말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늘 자기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도네시아 열린교회 김용구 목사라고 소개를 하고 또 나를 소개할 때도 나는 이름이 뭐고 고향은 어디고 또 학교는 어디에 나왔고 하면서 내가 아는 것들을 통하여 나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소개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내가 아니라 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를 소개하는 사람도 나의 모든 것들을 소개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부분이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그거는 정체성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 사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내가 왜 사는지 알고 또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안다고 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알려면 한비자를 읽어라. 사람을 이기려면 손자병법을 읽어라. 사람을 잘 다스리려면 논어를 읽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내가 목적이 무엇인지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아버지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늘 여러분들로 통해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 경영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는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마 경영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영이란 조직의 목적이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맡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기록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회사의 CEO나 사장님이나 그런 사람만 경영자가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오늘 우리 모두는 내 삶을 경영하고 내 마음을 경영하고 언제나 내 가정을 또 경영하는, 인생을 경영하는 그런 경영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잠언 2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 그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중매를 써보면 이쁜지 그걸 먼저 물어봐요.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원광 디지털 대학에 얼굴 경영학과가 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번에 와서 알았는데 원광 디지털 대학에 얼굴 경영학과가 있답니다. 얼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굴에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화장품 아끼지 마세요. 화장품은요, 비싼 거 쓰세요. 다른 데 덜 쓰고 그렇게 하세요. 왜? 얼굴 경영은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얼굴이 삶을 이끌어 나갈 때도 얼마나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생긴 대로 살지 호박이 줄근다고 수박되냐, 그런 말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인들 주일날 예배 때 나오는 얼굴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가꾸고요, 다듬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달라지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꾸는 가장 큰 좋은 비결은 마음 경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아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아주 이쁜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얼굴이 다 망가졌어요. 그 사람이 왜 망가졌을까요? 마음 경영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면 이뻐진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 경영이에요. 마음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요, 얼굴이 이뻐집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 보세요. 이뻐져요. 이거 보면 이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잘생긴 게 아닙니다. 잘생긴 얼굴하고 이쁜 얼굴은 다릅니다. 제가 19일에 제 아들이 이제 사귀는 아가씨가 있어서 상견례가 있어요. 저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오빠 여자친구 만나면 아빠가 좀 실망할 것 같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는 이쁜 사람 좋아하지 않냐. 그래서 딱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많이 안 이쁜가 보다 좀 낙심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딸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너가 이쁘다고 하는 거하고 내가 이쁘다고 하는 차원이 다르다.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이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얼굴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사는 대로 살지 말고, 다시 생긴 대로 살지 말고 사는 대로 생긴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답게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얼굴이요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답게 살면 아름다워집니다. 잘 믿으면 좋은 믿음의 얼굴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욕심을 가져보세요. 욕심을 하루 이틀 1년 2년 한 몇 년만 욕심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얼굴만 보면 욕심이 붙었어요. 음란으로 여러분들이 음란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얼마 못 갔어요? 얼굴 보면 음란이 거기에 들어져 있어요. 얼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얼굴은 얼의 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정신이나 마음, 내면의 얼이 모습이나 형상을 뜻하는 꼴로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내면들이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얼굴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어디에 보이느냐?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은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지 미움의 마음인지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얼굴에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께서 얼굴 경영이라는 책을 하나 줬더라고요. 왜 장로님이 그 얼굴 경영을 선물로 저에게 줬는지는 잘 모르지만 얼굴이 좀 은혜롭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굴 경영을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굴 경영 책을 이렇게 보니까 얼굴 경영에는 3가지 경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몸 경영과 마음 경영과 관계 경영이 중요하다. 관계가 깨어지면요 얼굴도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면 얼굴 색깔부터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경영 가운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 경영이다. 그렇게 말해요. 몸 경영은 몸이 건강해야 얼굴색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건강하지 아니하면 얼굴색도 안 좋아지고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 해도 잘 받지도 않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관상학에는 타고난 얼굴이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하지만 인상학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운명을 만든다고 기록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이 좋아도 몸이 좋은 것만 못하고 몸이 좋아도 마음이 좋은 것만 못하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876번 기록해 놨대요. 876번이나 마음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나와요. 목사님 헤아려 봤어요? 안 헤아려 봤어요? 누가 그거 다 헤아려 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고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얼굴도요 아름다워집니다. 좋은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좋은 얼굴을 가지려면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얼굴 갖고요 이쁜 마음 가지면 이쁜 얼굴 되어진다고 합니다. 얼굴은 30% 타고난 것이고 70%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은혜로운 얼굴입니까? 저는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예를 탔을 때 목사님 같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뭐 어디 절에 다니는 누구 같 그런 소리 하면 야 내가 내 얼굴을 얼마나 관리를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뭐라 하나요?
그거는 얼굴 관리를 못한 게 아니라 마음 관리를 못한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감사가 충만해지면요 얼굴에 드러나요. 저도 여기에 보면 우리 교인들이 와가지고 또 있는 걸 보는데 남편에 시달려 가지고요 마음 경영이 안 되면 얼굴이 안 이뻐요. 그런데 남편 떨어져서 여기 와가 보니까 더 이뻐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관리가 되니까 얼굴이 이뻐지는 거예요. 얼굴이 원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얼굴이, 마음에 따라 얼굴이 그만큼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을 잘 경영하면 얼굴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다음에 이 목사님께서 불러주면 한번 쓸 기회가 되면 얼굴 한번 보세요. 그때 목사님 내가 마음 경영을 잘했는데 얼굴 안 예뻐졌어요. 한번 와보세요. 그럼 내가 책임질게요. 그만큼요 마음은 중요합니다. 왜? 내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얼굴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일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 겁니다. 7년 동안 거쳐서 최후의 만찬 대작을 남겼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모델로 선하고 착한 19살의 에피드로 반디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모델로 썼어요. 그래서 6년 동안에 예수님도 그렸고 11 제자도 그렸어요. 가룟 유다를 찾는데 그 사악한 가룟 유다를 모델로 찾아 헤매는데 찾지를 못하다가 어느 날 찾았어요. 찾고 보니까 그 사람이 6년 전에 예수님 모델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 경영이 안 되면 예수의 얼굴이 되어도 또 가룟 유다의 얼굴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 경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시계가 어디 없어요? 이삭이 흉년으로 인하여 그랄로 지방에 가가지고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삭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와 너희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의 아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흉년 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흉년이 안 오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살다 보면 다 흉년을 만나잖아요. 인생의 마라를 만나잖아요. 쓴물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약속의 아들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흉년이 찾아오고 마라를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마라 속에서도, 그 흉년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지금 마라를 만나고 인생의 쓴물을 만나고 이제 흉년을 만났다고 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농사하여 이삭이 거기 와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해봤는지 모르지만 농사가 쉬운 게 아니고 농사 100배 얻기 어렵습니다. 저는 첫 목회를 신학교 1학년 때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첫 목회지에 시골에 가보니까 아니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고추 농사, 담배 농사를 짓는데 너무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에 수박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제가 이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수박 농사 지었는데 제가 수박은 좀 아는데 고추나 이런 거 돈이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수박 농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교인 두 가정이 저 말만 믿고 농사를 딱 안 하고 수박 농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부담감을 가지고 늘 새벽 기도 마치고 거기 가서 수박은 어떻게 접붙이면 어떻게 하고, 약은 어떻게 주고, 비료는 어떻게 주고, 수는 어떻게 치고, 열매는 어떻게 다 자꾸 매일마다 가리키면서 그 수박 농사를 했습니다.
수박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줄이 잘 나가고, 그런데 이제 수박 줄이 나가고 수박이 열매 맺을 때가 되었어요. 열매 맺을 때가 되었는데, 아니 꽃이 피었는데 벌들이 찾아오고 착과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예,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 줄은 막 번성하게 나가는데 열매를 못 얻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수박 농사 잘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밭 안에 수박이 몇 덩굴이 없어요. 망했어요. 저 때문에 두 가정이 망했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100배는커녕 30배는커녕 심은 그 값도 못 얻었어요. 얼마나 제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는 수박 농사 지으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나중에 계속해서 수박 농사를 해서 수박의 전문가가 되었더라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100배를 얻었을 때, 여러분들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을 때, 그때에 여러분들 마음 관리가 되나요? 거의가, 저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거의 100배를 얻게 되어지고, 남들은 안 되는데 내만 100배 되어지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으니까요 8, 90%는 교만해집니다. 마음 관리가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마음 관리하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마음 관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0배를 얻었을 때 남들이 시기하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시기해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남이 잘 되면 시기해요. 형제가 가운데도 형님이 잘 되면 동생이 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도, 똑같은 족구의 친구인데 내보다 친구가 잘 되면 시기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촌이 넘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마음 가지면 그거는 믿음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 복이라는 것 사람들이 어떤 게 하면은 기복신앙이라 해서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아닙니다. 복은,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00배가 되어지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창대해지고 100배 얻고 거부가 되는 건, 그거는 불행이고 그거는 저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100배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마음 경영, 믿음 경영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을 때, 시기가 얼마나 나쁘냐 하면, 시기는요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믿음도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시기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정말로 훌륭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인내심도 있었고, 그는 아버지를 아는, 아버지를 생각할 줄 아는 효심도 있었고요, 믿음도 있었고, 그는 아량도 있었고, 부하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열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소리, 시기, 질투 때문에요, 그는 다 망가집니다. 악신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시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될 때 박수해주고, 남이 잘 될 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나는 노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보면 길가가 나오고 가시떨기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씨도 중요해야 됩니다. 밭도 중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말씀을 보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왔어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리 못하면 곡식 아무리 뿌려도 원수가 가라지 뿌리기 때문에 결코 좋은 100배의 열매는 없습니다.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음, 오늘 은혜 받아도 여러분들이 관리 못 해보세요. 믿음 금방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경영 잘해서, 믿음 경영 잘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음 경영 잘 하지 못하고 믿음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다 좋은 것은 다 빼앗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 경영 잘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00배를 얻었을 때,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누가 그렇게 100배를 얻었을 때 시기하지 말고, 시기는 뼈를 마르게 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시기하는 사람 가운데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똑같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가인은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였어요. 투기가, 시기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시기하지 말고,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시기를 마음에서 뽑아버리고 은혜로 채워나가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기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만은 안 되려 망하려고 자꾸 우물을 메우잖아요. 우물을 메지만은 또 다른 우물을 팔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로봇을 이루는 이삭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자꾸 이유 없이 돌을 던지고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파놓은 것을 그렇게 망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마음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럼 너 이거 해라.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것으로 우리의 길을 넓혀간다는 로봇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봇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꼭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 경영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 경영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음 경영을 우리가 잘해서 아버지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의 손에서 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배함을 받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제서야 온전한 마음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영을 주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인데 그 복이 내가 있고, 임마누엘이 복인데 그 복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늘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이 시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 경영 잘하고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반드시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닮았으면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닮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게 뭡니까? 다른 거 닮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닮는다는 거, 키가 닮고 모습이 닮고 그런 것보다 정말로 닮는 것은 마음이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올 한 해 열심히 읽고 많이 듣고 말씀을 읽는 대로, 말씀을 듣는 대로 말씀을 실천하면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삶 속에 느끼게 되어질 겁니다.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고백하게 될 겁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시기하지 말고, 백배를 얻었을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막 우물을 맺고 이유 없이 돌을 던져도 같이 돌 던지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교회 핍박받는 많은 이유 중에 세상이 타락한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그 많은 이유 중에 조그만한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 경영을 잘 하지 못해서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나 하나 바로 서는, 내가 교회라는 것, 거룩한 살아있는 교회라는 걸 알고 내가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고 청원교회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100배를 얻었을 때,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을 때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유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던져버리고 오직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 경영 잘하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